좀 경향이 좀 많은 것 같아요. 미국에 있는 분들이. 그걸 자꾸 이렇게 프로그램을 만들고 작품을 만들어가지고 성경에 있는 것을 그대로 하면 좋은데 그것을 다시 다르게 딱 작품 만들어가지고 쌈박하게 이해시키고 하는 것은 유익한 것 같아도 하나님의 설명이 더 좋거든요. 이게 펼쳐놓은 이 성경이 좀 못마땅해서 조지신학을 만들었는데 이 하나님의 말씀이 못마땅해 보이는 조지신학들은 딱딱딱 잘라주면 좋은데 이렇게 쫙 보는 거 말이 자꾸 왔다 갔다 하면 이상하지만 사실은 조지신학처럼 하면 하나님 설명이 문제가 생겨요. 하나님 굉장히 이렇게 다 절대 하시거든요. 우리가 책임을 물었다가 하나님 한다고 했다가 그러잖아요, 자꾸만. 그걸 딱 하나님 죽어야 돼 이렇게 하면 간다고 그렇게 안 하고 자꾸 우리 보고 요구하시고 야단치고 하시면서 또 하나님께서 따라오라 그러고 자기가 하시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드라이버를 갖고 어떻게 보면 내가 또 가야 되는 것 같고 그 갈등이 있지만 그래서 자세히 보면 진짜 아주 섬세하면서 정확한 표현이 나오는데 그 무슨 미국 사람들이 수준이 낮아서 하나님 말씀 이해가 안 돼서 그런지 난 모르지만 상당히 미국 사람들에서는 좀 웃긴다고 생각될 많아요. 우리 유럽 사람들이 그래요. 유럽 사람, 미국 사람들 상당히 이상하게 봐요. 상당히 기계적인 동물이다 그래요. 물론 어쨌든 성경 말씀을 잘 보시면서 하나님을 풍성히 이해하시도록 그래서 성경 말씀에 하나님 누구신가를 집중적으로 묵상하셔야 된다 항상. 내가 할 일은 집중하지 말고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집중적으로 묵상하면 하나님이 다 눈에 들어요. 그러면서 그분이 시키는 거 잘 보고 조심스럽게 못한다고 잘 따라다니셔야 돼요. 조심스럽게. 쟤들처럼 나서서 자꾸만 베드로처럼 나서도 안 되고 요한과 야고보처럼 좌우연결도 안 되고 그런 걸 참 조심해서 하셔야 되고 예수께서 섬세하게 이야기하잖아요. 이러면 안 되고 이렇게 하는 말 하시니까 그 예수 말씀 잘 듣고 따라가는 거 잘 배우셔야 되거든요. 그 성경 전체의 제일 핵심은 마태복음입니다. 뭐 누가복음 다 마찬가지지만 예수님의 설명이 가장 중요합니다. 구약 성경의 아버지의 설명 전체를 예수께서 잘 정리해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시고 또 예수께서 그것을 자신이 순종하시고 이루셔서 구속사역을 통해서 구약의 모든 것을 훨씬 이렇게 잘 드러내셨기 때문에 복음서의 예수님의 순종과 성취 그리고 예수님의 구약을 어떻게 잘 해석해서 구약을 자기 삶 속에서 잘 성취하시는지를 잘 보시고 어떻게 따라가야 되기 때문에 복음서를 꼭 잘 보셔야 되고 복음서를 놓치면 계속 오해가 일어나거든요. 상당히 어려운데 복음서 좀 어렵습니다. 성경 중에 제일 어려운 책이 복음서인데 요즘 목사님 마태복음이 가장 어려운 책이거든요. 이해가 되다가 안 되다가 알쏭달쏭하게 많은 이유가 그만큼 우리가 이해하기 좀 한계 있을 만큼 수준이 높은 책인데 좀 이해가 덜 돼도 또 몇 년 후는 또 이해가 되고 갈 거니까 꾸준히 보셔서 조금씩 하나님 이해가면서 하나님이 훨씬 더 풍성하게 훌륭하게 완벽하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래야만 믿음이 생기거든요. 믿음은 아까 자꾸 이렇게 뭐 이렇게 맡기는 힘들다는 건 너무나 당연해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갑자기 되는 것도 아닙니다. 절대로. 조금씩 겪어가면서 점점 하나님을 믿게 되는 것이니까 덜컥 믿지 않아요. 하나님을. 순진한 사람은 덜컥 믿어요. 아이들이 덜컥 하는데 어른은 그렇게 안 돼요. 어른은 그동안 자기가 늘 해왔으니까 하나님을 잘 생각하고 하나님이 믿음직스러우면 따라갑니다. 믿음은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직스러움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문제지 내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이 좀 믿음직스러운 내가 믿지 하나님이 안 믿음직스러운 내가 안 믿어지잖아요. 대부분의 한국에는 하나님이 뭐 불투명하니까 믿음직스럽지는 않은 거냐. 위대하다 그지 뭐 믿음직스러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잘 겪으시면 하나님 훨씬 더 일을 잘하시고 확실하게 하시는구나. 그걸 깨달으면 자연히 따라가게 되세요. 그게 이제 구원되는 거죠. 그게 잘 안 되면 아직도 내 믿음이 불안전하고 내가 아직도 하나님 잘 모르니까 내가 하나님 믿는다는 말이 불가능하죠.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 믿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자꾸 겪어보시고 배우셔야 되기 때문에 묵상하시면서 집중적으로 하나님 묵상하셔야 돼요. 그럼 믿음은 제대로 생겨요. 시간이 갑니다. 하나님 믿는데. 묵상에는 거의 되게 다 한 것 같은데 제가 뭐 어떤 분이 더 필요한지 모르겠네. 그 묵상 네. 또 이제 그 훈련의 과정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묵상. 좀 네. 시행착오도 겪고 네. 시행착오하고 하나님의 뜻도 엉뚱하게 네. 받아들이고 그런 과정은 누구나 겪을 텐데 네. 장로님 경험담이 혹시 있으면 그게 하나님의 뜻인 줄 알았는데 전혀 엉뚱한 그렇게 묵상을 하시거나 네. 사람마다 다 다르죠. 처음 믿는 사람은 금방
금방 안 되죠, 물론. 그죠? 시간 좀 걸리고. 여러분이 영어 배우는 것만큼 시간 걸릴 겁니다, 아마. 영어를 어느 정도 배우면 잘 돼요. 영어를 여기 와서 어느 정도 배우면 그냥 여기 돌아다니면서 살 만큼은 할 줄 알죠, 그죠? 가서 쇼핑도 할 수 있고, 뭐, 운전하고 다닐 수 있고, 되죠? 그냥 깊은 영어는 안 되듯이 어느 정도 되면 성경 가지고 하나님의 대충은 따라다닐 수 있는데 조금 섬세하거나 깊은 분에 가면 모르죠, 그죠? 영어가 안 되듯이 하나님 말씀 이해가 안 되고, 그건 당연하죠. 그러니까 비슷하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영어가 문법이 좀 없는 언어죠, 그죠? 문법이 있으면 좀 까다로운데 문법이 없으니까 이래도 되고 저래도 말이 되는데 그렇게 하다 보면 말이 틀리기도 하고. 하나님 말씀도 이 교리라는 것이 딱 뼈대가 되어 있잖아요. 옛날에 이 교리가 뼈대가 있다고 했는데 제가 해보기 교리가 뼈대가 있지 않고 대충 되어 있어서 뭐 이래도 말이 되고 저래도 말이 되듯이 뭐 하나님 말씀 순종을 이래도 저래도 상당히 융통성이 있는데 꾸준히 잘 하면 그 문법이 없지만 이렇게 표현을 잘 하는 방법이 있듯이 성경 말씀도 뼈대가 확실하지 않더라도 계속 살면서 이 영어가 되는 것처럼 하나님 인도를 받을 수 있어요. 제가 영문학 전공했지만 저는 영어를 여러분만큼 못합니다. 여기 안 사니까 말이 안 돼요. 뭐 제일 쉬운 말들 제일 안 돼요. 항상 인사 말할 때가 제일 힘들고 뭐 신학적인 이야기하면 조금은 되는데 뭐 사는 이야기하면 그 말이 잘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성경도 잘못하면 교리는 배웠는데 실제 살면 아무 연결이 안 되는 교리 배우는 마찬가지라고 그죠? 삶은 교리가 아니죠. 삶은 삶이에요, 항상. 삶은 굉장히 융통성이 많고 굉장히 다양하니까 사람마다 다 다르고 영어도 자기식으로 하고 발음도 자기식으로 하듯이 성경도 자기식으로 하면 큰 문제가 없습니다. 알아들으면 될 정도로 서로가 이해할 만큼 수준에서 성경을 따라다니면 돼요. 성경 묵상이라는 것이 틀이 딱 있는 것이 아니고 뭐 묵상 이것도 하나의 아이디어를 준 것뿐인데 그냥 묵상하면 되는데 묵상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래서 핵심은 간단합니다. 꼭 순종하도록 해라. 실천까지 가야 된다. 실천하기 위해서 적용하라는 말을 넣는 것 정도뿐인데 그것도 성경 아이디어가 있어요. 누가 보면 10장에 보면 율법사가 와서 예수님 나는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으리까? 너 성경 어떻게 읽느냐? 내가 있는 거 말해봐라.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으로 되어 있습니다. 잘 읽었다. 그대로 해라. 그럼 산다. 이게 이 사람이. 내 이웃이 누구죠? 그게 참 중요해요. 내 이웃이 누구죠? 왜 이웃이라고 너무 막연하니까. 그것이 묵상할 때 이웃 사랑 그러면 하나님 내 이웃이 누구죠? 이렇게 물어야죠. 내 이웃이 누구죠? 그렇죠. 내가 오늘 사랑해야 될 이웃을 찾아야 되고 그럼 어떻게 사랑해야 되느냐? 그것도 이제 그 선한 사마리아인이 쭉 나오죠. 그래서 그 율법사와 같은 질문을 하는 것을 적용이라고 그래요. 안 그러면 막연하니까, 그죠? 하나님 말씀 들을 때 막연하니까, 그래서 딱 오늘 내 삶에 맞도록 작아져요. 그건 1년 후는 또 달라져요, 그죠? 똑같은 말씀 보는 사람이 몇 년 후에 읽으면 자기가 이해한 폭이 넓어지면 또 조금 달라지고, 자기 환경이 달라지면 달라져요. 처음에 아기를 낳을 때는 아기 이야기만 하다가, 아기 낳고 나면 이제 학교 가다가, 그 다음에 결혼 이야기 하다가, 없어지거든요? 자기 삶이 바뀌는 만큼 적용할 때도 자꾸 스스로 바뀌어요. 근데 그때마다 자기 상황에 맞추는 거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묘한 거죠. 그래서 이제 성경을 이해하는 폭은 조금씩 좋아져야 되기 때문에 꾸준히 설교도 잘 들으시고 성경 본문을 좀 충실히 보시고 또 가능하면 공부도 좀 하시면 되겠죠. 그 어떤 사람한테는 전도가 잘 안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교회는 오래 다녔는데 네. 자기가 그러니까 말씀대로 살지를 못하거든요. 네. 그것도 알아요. 네. 그런데 질문의 키를 가만히 들어보면은 하나님을 못 만난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으니까 믿지 못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믿으면 뭐 만나진다 이게 그 사람한테는 안 통하거든요. 네. 그래서 성경도 많이 알아요. 네. 근데 뭐 묵상을 하지 않고요. 네. 뭐 사람과의 관계는 이렇게 좋지 않으니까 뭐 네. 특히 사람을 통하여서 뭐 믿음을 얻는다는 건 좀 쉽지 않고요. 그렇다고 해서 뭐 요즘 동네에서 뭐 자연현상을 통해서 뭐 믿을 것도 아니고 그런 사람들에게는 과연 그 크리스찬들이 옆에 있으면서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 건지 그리고 뭐 전도라는 것이 과연 그 사람들한테 어떤 의미가 있는 건지 이런 질문이 가끔 들 때가 있거든요. 그리고 네. 어떻게 보면 굉장히 무기력하게 느낄 때가 있어요. 네. 무기력 느끼는 자체는 좋죠, 그죠? 역시 하나님, 저는 전도가 잘 안 됩니다. 못하겠습니다. 특히 저런 사람은 도저히 제가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하시면 돼요, 사실. 하나님 하시게 맡겨두고 그 이야기 나오잖아요.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 거의 불가능하다. 그러니까 그럼 부자 하나도 구원 못 얻습니까? 하나님 하실 수 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이는 안 막긴 하지만 하나님 또 하는 방법이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 맡기면 되는데 각자가 자기 수준에서 그 사람에 대해서 내가 도울 수 있는 사람이 있고 도우기 힘든 사람도 있죠. 그래서 이제 그 예를 만약 제가 우리 교회 있는 사람 만나면 제가 잘 관찰해보고 그 사람의 문제가 뭔지 제가 많이 판단되면 저는 그걸 건드릴 거예요 아마. 근데 제가 모르면 어떻게 할 수 없고 그죠? 저는 제대로 이제 성경 배운 만큼 아는 거 가지고 이렇게 좀 체크해보고 이 사람 이게 문제이구나 하면 좀 체크하고 이렇게 해주는데 대개는 이제 좀 제가 보는 십자가의 도가 참 큰 것 같아요. 자기를 내려놓는 것이 자기 부정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건 좀 건드리면 좋고 자존심이라지. 근데 뭐 그것도 좀 애매한 건 뭐 안 하면 돼요. 하나님께 저는 저 사람 못하겠습니다 하고 하는 하시라고. 그 말씀 안 하면 된다 하지만 그 모든 게 다들 안 하면 되지. 뭐 하나님 하시면 되고. 구하지도 않고. 아니 하나님 하세요. 네. 괜찮아요. 지금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정말 그 성경 말씀 이야기하고 뭐 불교도 다 있고 유교도 다 그 말씀 있고 다 착하게 사람이 예. 아니냐. 이렇게 이제 이론을 가지고 성경대 불교를 이론을 가지고 우리는 성경에서 설교들을 알지만은 이 다 종교에 대해서는 우리가 기피하는 바가 없기 때문에 자기가 불교를 잘 아는데 그거 다 있는 이야기다. 예. 뭐 자문 뭐 이야기 그거 다 있어. 예. 그럼 뭐 너희는 믿어도 믿고 나는 너도 믿으면 되지. 그리 강요하냐. 예. 나 이런 경우를 당했다. 예. 근데 저희들이 옆에서 볼 때 참 구차하고 딱하거든요. 네. 내가 능력이 안 돼서 그 부분을 내가 설득하는 게 아니지만 네. 물론 나는 전함으로써 내 인문은 끝난다고 저는 생각하고 네. 내가 기도만 할 뿐인데요. 네. 근데 그게 아직도 잘 이루어지지 않고 네. 만날 때마다 그게 네. 하나님한테 제가 붙여서 부끄럽거든요. 네. 그게 내가 뭐. 참 한 땀치를 날렸으면 그냥 팍 설거지했으면 좋겠는데 네? 아니에요. 네. 성령님 하시면 되니까 그냥 기도만 하시면 돼요. 괜찮아요. 성령님 하세요. 하나님이 일 굉장히 많이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놀고 계시잖아요. 하나님 다 일하고 계세요. 예를 들게 우리 처가 쪽으로 먼 친척이 할머니 하나 계신데 제가 보기에 구원받은 것 같지는 않은데 먼 친척인데 이분은 자기 아들들 말고 며느리가 큰 며느리가 남편이 죽었는 거 해가지고 혼자 사니까 이제 이 시어머니를 모시고 살았어요. 그러니까 그 며느리가 제일 마음에 드는데 늘 이렇게 어디 다니냐면 그 며느리 따라서 원불교를 다녀요. 원불교를 늘 다녔어요. 원불 늘 다녔는데 한 번 갑자기 여기 이 뱀 좀 떼다고 뱀 떼달라고 이 뱀부터 좀 떼달라는 거야. 아무도 안 보여요. 자기만 보이는 뱀이 붙어있는 거야. 그러니까 아무도 못 떠주잖아요. 며느리도 아무도 못 떠주니까 나중에는 저기 그 아줌마 있잖아요. 그 저 예수 믿는 그 사람 데려와. 그 사람 딱 오니까 딱 떨어져 버려. 눈에 안 보이는 뱀부터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 할머니가 갑자기 기독교 개종해버린 거예요. 근데 나이가 많았으니까 그분이 개종해서 믿음이 어떻게 생긴지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나이 많은 사람이 믿을 때는 저도 그냥 타치하잖아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어떻게 믿게 하셔야지 뭐 이론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도와줄 길이 없어요. 그냥 가만히 들을 수밖에 없거든요. 돌아가시는데 곰파든지 아닌지 제가 알 수 없지만 간단히 이렇게 뱀만 붙이면 믿고 밤에 꿈에 한 두세 번 하는 사람은 회개해요. 간단히 하나님 하는 걸 너무 쉬운데 우리가 자꾸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 나는 저 사람 못하는데 그럼 하나님께 맡기면 돼요. 그래 놓고 하나님 맡기고 그 사람하고 안 만나야 되는 거예요. 뭐 만날 자신 안 만나면 되지 뭐. 만나고 나오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아니 해서 입술임 한다고 되는 거 아닙니다. 그거는 착각이에요. 입술임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 더 나빠질 수도 있어요. 예. 특히 부부 사이에 안 믿는 남편 부인이 전도하면 효과가 안 나요. 저희 교회는 못하게 해요. 제가 믿고 싶다고도 부인이 가자 그러면 가기 싫은 거예요. 그렇죠? 남편이 어때요? 부인 말 듣기 싫거든. 자존심 상하잖아요. 예수 믿으면 자존심이 없어져야 되는데 믿기 전에 자존심 있으니까 자존심 안 건드리고 그냥 가만히 두면 친구 따라오거나 따라오게 하고 돼요. 예. 장로님 말씀 들으면서 예. 저는 이제 장로님하고 닮은 게 너무 많아요.